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예배 드릴 때 모자를 꼭 써야 될 어떤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는 분들은 모자 쓰고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 지금으로부터서 약 1700년에서 1730년 그 사이에 성 바실이라고 하는 교회의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예절을 베풀고 싶는 사람은 우정을 거둘 것이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예우를 다해서 사랑과 대화하고 교제하면 좋은 친구를 얻게 될 것이요, 남에게 친절을 심는 사람은 사랑받음을 거둘 것이고, 남에게 친절로 대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며, 남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고 심어주는 사람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남을 기쁘게 하면, 또 남을 즐겁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보상을 받게 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예수쟁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뭐지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돈 잘 벌어서 떵떵거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고 가치이고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그 가치관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불신자랑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만약에 불신자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는 차라리요 강아지로 태어난 것이랑 소나 돼지랑 일반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랑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강박적인 혼만 있어. 혼적인 것만. 때리면 아프고 위기를 느끼고 막 불안하면 깽깽 짖거나 뛰고 난리를 치고 배고프면 먹고 그 정도 말이지요. 자, 짐승도 요즘요 소도 아주 잘 먹입니다. 외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봤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저 넓은 들판인데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 우리 신을 1동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신을 3동까지 합쳐야 될 만큼 큰 넓은 초지가 있습니다. 들판이. 그게 소떼가 다녀. 내 보기 대충 한 50마리 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멀리서 봤으니까 소들이 큰 넓은 데를 갖다가 이렇게 흩어져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는 또 축사가 있어요.
비가 오거나 저녁 때면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자잖아요. 자,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풀을 먹여주고 또 좋은 생수를 공급하고 잠자는 곳을 공급해주고 말이죠. 저들도 새끼를 낳습니다. 저들도 배불리 잘 먹고 살다가 때 돼서 사람에게 자기를 내주고 나면 사후의 세계에 대한 지옥이 있다든지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존재가 짐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영원히 후회할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여보, 호수공원에 가면 유모차를 다 끌고 다니는데 그게 대부분 개라고 그러더라고. 뭐 유모차에 무슨 괴가 있냐?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니,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강아지가 있어요. 물들이고 겨울에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빨간 테 가지고 이쁘게 가지고 강아지가 있고, 또 우리가 맨발 걷기 하는데 저쪽에 경의고속도로 옆에 갔더니요, 덩치도 크고 남자 여자가 아주 훤칠하고 잘생긴 선남 선녀들이 내가 볼 때 신혼부부인데 손잡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런데 뭘 밀고 다녀? 추울 때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설마 저것도 개일까? 그리고 지나갈 때 자세히 봤더니 애가 아닌 예쁜 강아지를 갖다가 싣고 애 대신에 그걸 끌고 다녀. 여러분 요즘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걸 아십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무조건 아기 2명 있어요. 왜? 둘이서 결혼했으니까 책임은 다 해야지. 그래도 2명은 세상에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기 낳았어야 돼요. 우리 지호 선생님도 얼른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아들 딸 낳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애가 없어가지고 몇 년 되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30만 명대로 떨어진답니다. 2050년이 되면요,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3천만 명대로 떨어져요. 돌아가셔야 될 노인분들은 오래 사시는데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돌아가셔야 될 노인분들은 안 돌아가시고 100세, 120세 노래를 부르면서 막 120세 날 부르면 그냥 알아서 갈 테니 그냥 부르지 말라고 노래 부르고 있지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의 이제 애들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전부 다 노인들입니다. 그 젊은이가 한 사람이 버려가지고 지금도요 6명을 먹이 살린다고 그래요. 나중에 2050년 때 이제 태어난 애들이 이제 20대가 돼서 돈 벌어서 먹이 살리면요 온 가족을 막 6명, 7명, 8명을 먹이 살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 강아지도 안고 다니고 강아지도 업고 다니고 유모차에 태워 다니고, 참 옛날 말이 딱 맞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시골에 여러분 아무리 일이 많고 그 노동철에 농사철에 막 그냥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농사철에는 죽었던 송장도 뻘떡뻘떡 일어나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절대로 놀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죽었던 송장도 일어난대. 근데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은 적어지고 또 이렇게 노인분들은 많아지고, 옛날은 이렇게 됐잖아요. 젊은이들이 많고 노인분들은 적고 지금은 거꾸로 돼서 삼각형이 거꾸로 됐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냥 밥 먹고 돈 벌고 자식 낳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목적이라면 불신자랑 또는 사람 아닌 짐승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바는요 이스라엘 땅 지중해 쪽에 저 바닷가에 항구를 말합니다. 요나가 출발했던 욥바항, 또 우리도 그 길을 몇 번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파도가 한 2m 정도 높이로 계속 출렁출렁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갈 때마다 항상 파도가 그렇게 높았어요. 그 방파제 와서 부닥쳐서 깨지고 또 계속 몰려오는 데가 욥바항입니다. 자, 그게 다비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가 나와요. 그건 헬라어로 된 이름입니다. 헬라로 된 이름. 자, 이 여인이 36절 말씀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심히 많더니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착하게 산다, 일반적으로 남에게 베풀며 산다가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엄청 많이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하고 특별히 많이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 선행과 구제는 남이 알아주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 절대로 본인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안 알아주면 시험 들잖아요. 남이 안 알아주면 나중에는 원망불평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원망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그래, 항상 100명이 모이면 나는 아무리 못해도 10등 안에 들어가는 봉사자로 일을 한다 그러고 예우는 항상 제일 꼴찌로 받겠다, 예우는 나는 100등으로 받겠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10등 안에서 봉사를 했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도 몰라줘, 나를 갖다가 90등 80등으로 인정을 해. 그러면 시험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 아내가 모르고 남편이 몰라도 괜찮아요. 봉사하는 것 자식이 모르고 부모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고 저울에 달고 잣대로 재고 우리의 수고를 하늘나라 횡의로에 기록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살 동안 일을 많이 하되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과 구제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본문의 큰 문제는요, 자,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막 남에게 엄청나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다비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속옷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아니, 오래 살고 막 120까지 장수를 하고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큰 문제가 닥쳐옵니다. 너무 깊은 환난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불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언제 어느 시에 닥쳐올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큰딸하고 주바라기 그 집회할 때 같이 했던 목사님인데, 남자분인데, 늘 바빠서 이제 뭐 공부하고 박사과정 한다나 그 아버지한테 어쩌다 시간 내서 한번 갔다 오고, 엄마 아빠 보고 싶으니까 어쩌다가 충청도 분입니다. 당진 쪽에.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어요. 제 또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심장마비 하더니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늘 못 가서 가슴이 아프고 늘 마음이 아팠는데, 그냥 식사하다가 아니 사모님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다가 갑자기 그러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허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고 욥에게 구제를 받지 않고 욥의 도움을 받지 않고 판결할 때 욥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 보니까요, 성문에 욥이 앉아 있으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전부 다 욥에게 엎드려 절을 했더라. 그 정도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가 다 사라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인간아 이게 감사할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냐, 그리고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병 들었습니다. 온 몸에 병 들어가지고 악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귀하장으로 몸을 갖다 이렇게 얼마나 가리웠으면 긁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이 땅에 살면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느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이제 할머니가 되신 분인데, 유튜브로 이제 간증을 내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할머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젊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연단을 시켰던지 뭐 뻔할 뻔짜지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돈이 없거나 애들이 몸으로 질병으로 아픈다든지 하여튼 좌우지가 연단을 너무 많이 시켜서 본인이 기도하고 참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막 화가 얼마나 나든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당신 같으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연단을 받고 살겠느냐고, 하나님 회개하라고 막 고함을 질렀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그래도 정말 어려운 문제가 오면 우리가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하나님 꼭 요래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난번 연단도 성이 안 차서 꼭 더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 하나님 꼭 나한테 이런 시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생각과 불평을 저도 많이 했지만 누구든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해도 아름답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이런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죽음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셨는가? 37절에 사람들이 시체를 씻은 후 다락에 뉘어서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비다는 여제자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봉사 여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에 어려운 여자를 전부 다 성경은 가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전부 다 속옷도 해서 입히고 겉옷도 지어 입히고, 제가 추석을 한번 찾아서 도대체 이게 추석가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보니까, 여자는 어떤 사람 오늘날 같으면 봉제 공장을 했던 사장일 수도 있다. 옛날에 여러분 이때 지붕털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손으로 했지요. 아마 옷을 만들어 파는 사장일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너무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베풀 만한 힘이 여력이 있었기도 하고 뭐 등등의 설명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왜 주님의 여제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행과 구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자마자 시체를 갖다 다 씻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날씨가 더운 지역이라 부패해요. 그래서 물로 씻고 알코올로 다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으로요, 그 어린이들 옛날 기저귀 같은 천으로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하나로 이렇게 계속 돌돌돌돌 감는 게 그 사람들이 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배를 가지고 막 7불을 묶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으로 다 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방에다 딱 눕혀 놓았습니다. 여자들이 감사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다 씻어서 씻겨서 누워서 있도록 했습니다. 38절에 그다음 저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렇게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들렁 죽으면 되겠느냐? 루다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있는 걸 우리가 아니까, 야, 누가 2사람만 뽑혀서 좀 가자.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가 너 아주 건강하니까 둘이 가. 그리고 루다로 보내서 뭘 합니까? 베드로 사도한테 강청하여 오게 합니다. 강청은 정말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살아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니 와서 꼭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강청에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왔습니다. 39절에요. 베드로가 와서 오니까 사람들이 막 울어요. 여자들이. 야, 어디 있냐 죽은 자가? 다락에 있습니다. 다락에 올라갔더니요, 따라온 그 여인네들이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죽은 다비다가 우리한테 지어준 옷입니다. 혼자 산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음에 또 속옷도 다 겉옷 올려가지고 속옷도 다 보여줍니다. 이게 이 죽은 다비다가 우리한테 어려운 혼자 사는 여인들 전부 다 속옷하고 겉옷을 지어서 입혀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베드로 사도는 기도해서 좀 살려주세요.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감동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동을 받고 여인들 보고 내려가라고 그래요. 방에서 나가라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40절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 죽은 자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다비다야. 그렇게 조용히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감동받고 열심히 기도한, 주여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죽은 자를 앞에 놓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예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은 자가 눈을 뜨고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앉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동안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크게 예비함 받으려면 우리가 상 받을 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학생들 모범 교사들 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 선택할 때 그러더라고.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진 애들, 그 다음에 순서가 전도를 많이 한 애들,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뽑았다 그래요. 그래서 모범 교사 학생 장학금 줄 때 우리 목회자나 사모나 다른 교육자들은 전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부장과 부감 집사님과 전도사님이 세 사람이 제일 잘하니 세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심이 들어가지 말고 뽑아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누가 뽑는지 일체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주일 한 번도 안 어기고 학생들이 전도 많이 했을 때 모범 학생으로 뽑힌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유치부가 20만 원이 그게 적은 돈입니까? 아이고. 청년들이 여러분 30만 원 받으면 그게 적은 돈입니까, 여러분? 또 모범 교사들한테도 다 봉투를 다 준비하고, 우리가 여러분 내가 상 받을 준비를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줄 상이 하늘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 때가 되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축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근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느 날 정말 하늘문을 열고 영권 물권 인권을 부어줄 만한 축복의 근거를 우리가 만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하루 축복의 근거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여기 1만 1배 5만 1만 명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100교회를 세우고 우리 이제 70교회 70%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당 150명만 모이면 1,500명이 됩니다. 2-3년만 지나면요, 이게 10,000명이 다 끝납니다. 2만 명, 10,000명이. 나중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몇천 명만 모이면요, 300교회는 1년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십시오. 뭐 교회 짓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죽기 전에 하나만 짓고 기도만 하십시오. 뭐 헌금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지금은 300교회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동아교회를 키워주면 나중에 1000개 교회로 올라갈 확률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나 이렇게 여기 우리 주보에 보니까 희한해요. 우리 애들 결혼할 때 나도 교회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돈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 지은 군 사람도 있고요. 또 직장을 갔다 이렇게 다른 쪽 이직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인센티브 와서 교회 지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를 또 지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유산이 돌아와서 교회가 지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빠가 다 재산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법대로 해라, 다 n분의 1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받아서 교회 짓는 분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축복의 근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 하늘의 상을 예비함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만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한 번 결정이 되고 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게 오늘 떡국 80kg 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울지도 몰라요. 웃을지도 몰라요. 말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근거를 만드는 삶이 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예비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